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오히려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신 것이 걸림돌이 되어졌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뒤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러한 역사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6절 말씀은.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많은 특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진 질문이죠. 우리 6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이하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가 질문을 받았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의문문으로 질문을 받았던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니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미리 아심과 예정하심,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떠난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기도 하죠. 그럼 도대체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서 잃어버린 복음의 중심적인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질 때에 새로운 저는 부흥이 또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왔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돌아오게 되어지겠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면서 폐허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졌을까요?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서 대답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보통 로마서에서는 대답합니다. 근데 오늘 9장 말씀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두 가지의 예를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 줍니다. 그 예가 무엇일까요? 이삭과 이스마엘과 또한 야곱과 에서의 예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기 전에 6절 뒤에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를 해갖고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이 진리의 요지이죠.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로 태어났다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나서 다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 해서 다 신앙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니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혈통적으로 낳았다라고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구약 성경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나 약속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7절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창세기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구원 가운데에 드러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래도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 본처이지만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은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죠.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리브가.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과 에서의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태어날 때 아주 주신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이삭의 모든 4명의 가족이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 가족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실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혈통적으로 낳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야곱도 어떻게 할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권이 구원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의지만을 굉장히 내가 믿어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당장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제가 딱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과 에서를 나누실 수 있고 아니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공의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왜요? 모든 자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구원이다라고, 이게 영상이라고 우리에게, 이 뒤에 말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공의에 따른 결과는 항상 심판밖에, 사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죽어가는 자입니다. 다 죽어가는 자예요.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은혜이지, 누구 구원하고 누구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그 구원해 주는 사람이 불공평하다라고 구원받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의에 따라서 되는 거라면,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에 따라서 구원이 되어진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불의하냐라고 질문하는 그들 향하여서 아니요, 우리의 누구도 공의에 따라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바로가 한 명 바로를 예로 말씀합니다. 바로같이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로는 그 이적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바로조차도 저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 바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이적을 보았어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지만 또 무엇이라고도 하면요,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고 패역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유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 유기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 우리 앞에 로마서 1장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1장 18절이 아니고 몇 절 말씀이었었죠?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24절인가요?
네, 우리 24절 말씀은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뭐 유기하기로 정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바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주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예정에 대하여서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고 심판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오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폐허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불뱀에 물렸던 그러한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광야에 불평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